오늘 읽은 본문 주로 이제 감사절 때 많이 이 본문 사용하죠. 이 본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이 고백이 어떤 얘기는 낭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는 자리는 그런 낭만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원이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큰 돈이. 네. 누구에게는 그날 주일날 왔는데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래.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100만 원 그냥 이체시킬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폐지 줍는 할머니 권사님에게는 매일매일 내가 번 몇천 원, 만 원, 거기에서 3천 원씩 매번 10만 원 장판 밑에 깔아놔야 1년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자, 그 금액의 무게가 다르죠. 하나님 앞에 똑같은 100만 원을 드려도 그분의 삶의 무게가 다른 거죠. 통일왕국, 이제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 땅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지금 풍전등화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라는 이름의 뜻이 붙들다, 매달리다, 씨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뭘 붙들고 씨름했느냐?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신앙적 씨름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부르짖어도 주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외쳐도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건 맞는데,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보시지 못하고 패역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 거짓된 자, 저 악한 자들, 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런 생각해봐요. 이건 하박국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와요. 뭐 가정에, 직장에, 또 나라에, 또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뭐 감기 정도 걸리고 뼈 하나 부러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암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그 단어 하나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엄청난 무게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사실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뭐 일 때문에 힘드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올 때 내가 겪는 이 고난은 뭐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여.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런 고난이 나의 삶에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 하박국은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주님께 드릴 때가 있는데 그 질문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 내 계획과 다를 때예요. 내 생각과 다를 때예요. 내가 원하는 기대감은 이런. 그런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따지는 거죠. 저는 MBTI가 ESTJ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 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불편해요. 뭐 하긴 하는데 참 불편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이 시간,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막 이렇게 계획표 세우고 막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자, 제가 분명히 계획했던 요 다음에 요 장면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안 넘어가요. 분명히 이 다음 장에는 화내야 돼요. 그런데 캄캄해져요. 그럼 이게 힘든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커서 제때 대학 가고 바로 직장 가고 거기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래서 이 다음을 컸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요즘 가끔 저희 성도님들 보면 이상한 아빠들 중에는 이 딸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아빠들도 있어요. 이 정상은 아닌데 그런 아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새. 근데 더 재밌는 건 아들 둔 부모는 그런 말을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아들들은 빨리 보내야 된대요. 딸들은 데리고 살아야 되고 아들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본론으로 와서 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는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 세상 안에는 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더라는 거죠. 이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고 그 역사의 주인공 안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8년 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자기 중심의 세계관에 꽉 갇혀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나눠서 보죠. 어떻게 보여요? 예, 우파와 좌파로 보나요? 아니죠. 나를 도와줄 분과 나를 돕지 않은 놈들로 딱 둘로 나눠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오셔서 물으시잖아요. 내가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러면 지금 내가 아파, 병들었어요. 주님이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있는 것들 내가 여기에 지금 38년 동안 앉아 있는데 한 번도 나를 저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 편과 내 편으로 나누지 않아요. 그냥 그 영혼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고쳐주세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세요. 자,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중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 가시가 손에 가시만 박혀도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요만한 손해가 와도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이즈를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견디는 거죠. 캄캄해도 견디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가정이 힘들어도 때로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이 잠잠해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그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필터를 끼고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박국 3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냐면 너 엄청 놀랄 거야. 왜? 너희는 망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따지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그래, 내가 회복시킬게. 그래, 내가 나의 오른손을 들어서 너를 붙들어 줄게.
그래도 바벨론 내가 저들을 칠게. 그게 아니라 이 하박국에게 너희는 멸망당할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그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 앞에 내가 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너희를 칠 거야. 이 대답을 하시거든요. 선지자는 또 묻습니다. 이 백성을 왜 건져주시지 않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무섭고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자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죠.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나임을 믿느냐? 지금 너희를 치러 오는 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느냐? 너희 나라가 망해도 나를 붙들 것이냐? 지금 너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 때 나를 붙들 것이냐? 그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기 시작해요.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 사실 CBS는 그 역사와 같이 했죠. 아마 한국 교회 가장 부흥의 역사의 그래프가 가팔랐던 때는 우리 민족이 제일 어려웠을 때였어요. 일제 강점기에 전쟁통에 피난에 가서 그 부산에 교회들을 세우고 다시 전쟁이 끝나자 올라오는 그 상황 속에 경제적인 재건의 시기에 독재 정치의 폭거 속에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해갑니다. 지금은요, 늘 교회가 하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었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살아요. 아무 말이나 해도 잡아가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물질의 풍요와 자유는 넘치는데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는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을까? 자,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영적인 부흥은 언제였느냐? 편안할 때가 절대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 한 두세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또 몇 년 전에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땐 정말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뭐 그런 걱정까지도.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저에게는 날씨 가장 비바람이 치는 날씨였지 모르지만 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제일 맑게 보였던 때가 그때였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뭘 보느냐? 자기들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건성으로 섬겼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 안에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기원전 536년에 그러니까 딱 남유다 멸망하고 50년 뒤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선두로 세워서 1차 귀환 팀이 꾸려집니다. 그 1차 귀환 팀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게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린 그 성전을 다시 세워요. 자, 하드웨어가 갖추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스라 선지자가 2차 귀환팀을 꾸려서 그곳에 와요. 자, 하드웨어는 성전은 있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정리합니다.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요. 자, 성전 하드웨어가 세워지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이 채워지니까 이제 기원전 448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팀을 꾸려서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왕이 그 모든 패스, 출입증,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성전에 보관할 모든 물건들 다 챙겨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죠. 이제 그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온전히 다시 세우게 됩니다. 저는 단순히 건물이 올라가고 성벽이 세워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걸 보는 거죠. 무너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는 우리가 바라던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믿음이 부서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다시 세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하나님 CBS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사장님은 잠깐 도구로 쓰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 자, 우리 시대적인 문제, 또 CBS가 맞닥뜨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박국이 오늘 이 3장 16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하박국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자기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심리학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 믿음의 역사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를 절하게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저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다가 너희 지금 절하면 용서해 줄게. 그런데 마지막 기회야. 아니면 너희는 저 풀무불 속에 던져질 거야. 그 안에서 건져질 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다음 대사가 뭐예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 저는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표현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인생을 포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고백하는 단어예요.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신 같이 우리 CBS 모든 임직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에도 마찬가지죠.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앞에 전제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의 인생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학생 때 저희 교회 오셨던 부흥사 목사님, 그분이 간증한 게 전 너무 깊이 남아 있어서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분이 목회당하면서 엄청 어려웠던 몇 가지의 사건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중에 제일 어려웠던 사건이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교회 권사님이 새벽 기도 오시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 여정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대요. 너무 다운이 돼서 약간 그런 거죠. 우울증 같은 증상일 거예요. 뭐 일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말씀을 전해도 그 힘이 없고 막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 보려고 소리도 질러보고 막 빨간 넥타이도 매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워주지 못하죠. 그러다가 40일 새벽 기도를 진행했대요.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새벽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 성도가 뭐 하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성도가 뭐 하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다 죽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하다 죽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러 가다 죽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러 가다가 죽고 춤추러 가다가 죽고 나이트 가다가 죽으면 되겠냐? 그 김권사 내가 잘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일 올라가서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러 가다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하러 가다가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우리 CBS 직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CBS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려고 다니십니까? 있겠죠.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다른 직장을 얼마든지 다니셔도 되는데, CBS를 다니는 이유는 저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까지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있죠, 성경에. 바디메오 앞에 수식어가 두 개가 붙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수식어 하나, 두 번째 거지.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자, 사방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외칩니다. 저분이 나사렛에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라고. 그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얼마나 시끄럽게 했으면 제자들이 야, 너 좀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너 좀 잠잠해라. 멈춰요? 안 멈춰요. 지금 저분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나는 언제 저분을 만날지 몰라요. 나는 고침받을 수 없어요. 더 크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부릅니다. 자, 그를 불러서 그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보통 눈을 고치면 진흙에 침을 발라가지고 눈을 비빈다든지 뭐 눈에 안수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내 눈이 떠져라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너가 오늘 구원받았다라는 선포를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에 너 구원받았다라고 고친 사람 몇 안 됩니다. 그 38년 된 혈루병 앓던 여인과 바디메오 정도일 거예요. 너가 구원을 받았다 선포했을 때 그가 앞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이거예요. 주님은 이제 눈 떴지?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세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매 예수를 쫓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라는데 그는 예수님을 쫓아요. 제가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바디메오는 뭐하고 살았을까? 뭐 할까요? 제가 아까 바디메오 앞에 붙은 수식어 두 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이게 바디메오의 수식어예요. 자,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으니 그를 몰랐을 거고, 기술이나 직업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으니 그는 먹고 살 도구, 툴,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눈은 뜨게 해주셨는데 그게 평생의 소원이니까 눈은 떴는데, 그가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면 그는 어제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에서 오늘은 앞을 보는 거지로 살았겠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거 아닐까요? 그냥 똑같이 거지로 사는데 어제는 눈 감고 있다가 오늘은 눈 뜨는 거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쫓아 주님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CBS 모든 임직원들이 그 주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박국이 고백한 이 3장 16, 17, 18절, 저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또 특히 오늘날의 이 정치 또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또 업무, 일, 정말 어렵고 힘드실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나의 기준으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넓은 그 시야의 필터를 가지고 오늘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저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어제는 눈 감았는데 오늘은 눈 뜬 거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